여러분,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셔가지고 좀 서로 봄을 맞이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좀 격려하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무슨 철학을 배우는지 인문학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레연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개가 왔다는데 또 제 아이는 어저께 같이 밥을 먹는데 자기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아빠 인생은 곱셈과 같대.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오는데 거기에 0을 더하면 0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0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0이라고. 인생은 곱셈. 요즘 애들이 막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인생은 곱셈이구나. 나는 가지고 있는 숫자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가지고 오늘 좀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분당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임효정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수술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 오전 새벽 5시에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장례식장은 대림역 쪽에 있는 서울복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이렇게 새롭게 움직이고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봄입니다. 이런 봄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들뜰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고 분산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정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버님을 여인 우리 임효정 목사 가족의 위로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정말 또 아버님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좀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게 있는데요. 그걸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일단 9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선거가 내일 모레 글피 있죠? 어제 전 투표했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시끄러운 걸 보니까 유사하는 모양이네요. 13장 1절 말씀. 여러분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있으십니까? 예. 들리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아십니까? 예수님이 13장에 보면은요, 비유를 13장에만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풀이하면서 요즘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또 비유풀이라는 또 그런 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 건요, 어떤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 거야 라고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비유에는 많은 하나님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고 거기서 전해지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 나갔대요. 근데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뿌려진 것은 공통이에요. 그죠?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금방 시들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밭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밭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기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이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이럴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땅입니까? 나 길가 같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길가. 길가 손 드셨으니까. 나 돌짝밭인 것 같다. 돌짝밭. 몇 명 들 텐데 안 드네요. 가시덤불인 것 같다. 대부분 많이 드는데 여기서. 좋은 땅인 것 같다. 좋은 땅. 좋은 땅도 없어요? 큰일이네.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네 종류인데 잘 보면은요 결국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열매를 맺은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한 땅. 네 종류지만은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이 땅을 기준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에 대한 수용성으로 인해서 땅의 조건이 결정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 가지 땅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길가일 수 있고요, 돌짝밭일 수 있고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좋은 땅이 있을 확률은 얼마냐면요 25%밖에 안 돼요. 네 종류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75%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근데 25%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론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세상의 75%, 세상에 두는 것들이 대부분은요, 열매를 맺게끔 보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에 심길 때, 그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25% 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75%에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려져서 심긴다면은 오늘 그것은 자라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뿌리를 내리다가 말던가 아니면 기운을 가려먹던가 아니면 새가 집어먹던가 그런 상태의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어느 쪽에서 많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뭐라 안 할게요. 네.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부분은요, 우리가 세 가지 땅을 이야기할 때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땅을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지,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라입니다.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정의의 뿌리를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형제자매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서 반응하고 내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가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마음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땅을 만들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씨가 숨겨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 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의를 뿌리라는 겁니다. 올바른 걸 뿌리라는 겁니다. 올바른 걸 뿌릴 때 우리가 그로부터 긍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게끔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언젠가 내가 뿌린 것들이 자라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거두는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 거둘 수는 없어요. 나쁜 것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쁜 걸 뿌렸기 때문에요. 뿌리지 않았는데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거 뿌리는데 좋은 게 나온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많은 걸 뿌립니다. 얼마나 많은 걸 뿌립니까? 때로는 음란함을 뿌립니다. 때로는 불순함을 뿌립니다. 때로는 욕심을 뿌립니다. 많은 것들을 뿌려가지고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결국에는요, 사망이라는 죄의 삭슬 받게 만듭니다. 정말로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에요. 제가 즐겨보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 보는 게 있는데, 일요일 저녁이면 제가 쉬면서 보는 게 있어요. 러닝맨이에요. 이광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캐릭터가 뭐죠? 배신. 사람들이요, 좋아해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하지가 않아요. 세상에다 그렇게 뿌려놓고 있어요. 야, 배신 그게 뭐 이상한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꾸만 세상은요, 우리한테 그런 걸 뿌리면서 어떤 정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불순함을 뿌려요. 얼마나 많은 음란한 사이트들이 많습니까? 접속해가지고 음란함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불순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뿌리게 되고 자라서 그걸 또한 열매로 거두게끔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정의를 뿌리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올바름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뿌려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올바른 걸 뿌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뿌리고 심는 우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 있죠? 막 갈아 엎고 싶을 때 있죠? 언제 갈아 엎고 싶습니까? 마음에 들 때 갈아 엎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 때는 갈아 엎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갈아 엎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열역학은 어느 파트에서 배우죠? 열역학이라는 건 어느 분야에서 배우죠? 화학에서 배우나요? 물리에서 배우나요? 기계공학에서 배우나요? 우리 기계공학 하시는 분 저기 또 우리 방문하신 분 가운데 서울대 재료공학이구나. 저기는 기계공학 열역학 법칙 있죠? 열역학 법칙 1법칙이 있죠? 몰라요? 죄송합니다. 열역학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열역학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요. 생뚱맞게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열역학 1법칙이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진짜 들어봤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계공학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은 아무 소리 안 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물이든 액체건 고체건 간에 그 에너지는 그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그게 물에 있던 에너지가 얼음이 된다고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열역학제 1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참고로 문과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찾아보다 보니까 열역학제 2법칙이 있더라고요. 열역학제 2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건 더 좀 재미난 건데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주의 물질은 자연적으로 소모되어 항상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겁니다.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퍼지죠. 그러면은 그 물기를 싹 빼고 원래 잉크의 그 고유한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물을 엎질렀습니다. 물을 여기 있는 거에다 엎질렀어요. 이거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은 똑같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것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이나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이 모든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서 소모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근데 이거는요, 우리 현상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생물들은요, 공급이 없으면 소모가 되고 파괴되고 퇴락합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오래 비워두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오래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낡죠? 신기하잖아요? 왜 낡아야 되죠? 사람도 안 살고 그대로 보존되면 되는데 집에 사람이 안 살면은 집이 더 금방 더 낡아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 오래 비우지 말라고. 그죠? 집을 정말로 한 달, 두 달 비워놓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집이 정말 이상해져 있어요. 그 집이 비워져서 무너지고 폐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 열역학제 2법칙을 따르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법칙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자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뭐 제자니까 내가 성경을 하루 읽는다고 해서 뭐 차이가 나겠어?
내가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하루 읽지 않고 이틀 읽지 않고 3일 읽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서서히 그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매일 콰이트함을 하게 하는지,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지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요 점점 쇠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부부관계요. 부부가요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다툼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가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가요. 그냥 웃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쭉 유지돼 가요. 10년 흘렀습니다. 부부관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나마 싸우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할 때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하고 여러분 대화 없이 그래요. 저희 딸아이 가끔 이야기합니다. 다른 집의 친구는 아빠를 얼굴을 일요일밖에 못 본대.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출근했고요. 자고 있으면 아빠가 퇴근하고요. 애 얼굴을 못 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흘러가 보십시오. 무슨 관계를 쌓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떡합니까? 힘들 때 누가 여러분 막 건들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죠? 어떻길 원해요? 내버려 둬. 내버려 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내버려 둬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직업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버려 다 둬달라고 할 때 내버려 두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쩌다가 나와요. 어쩌다가. 대부분 안 그래요. 내버려 둬. 여러분 딸아이가 아들이 날 좀 내버려 둬요. 때로는 아내가 좀 날 좀 내버려 둬.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형제가 날 내버려 둬. 내버려 둬야 될까요? 거무장제가 성찬 시간에 나눈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내 양을 내버려 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버려 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내 양을 치래요. 그죠? 너희가 서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내버려 두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땅을 가만 내버려 둬 보십시오.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을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땅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요 죽습니다. 그 땅은요 굳어버립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는 어떤 걸 뿌려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땅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갈아엎을 때요 산소가 들어갑니다. 갈아엎을 때요 영양분이 다시 한번 공급이 됩니다. 변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땅을 갈아엎는 건 바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가만 내버려두길 원해요.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보는 변했다고 하지만 현자는 변해야 한다고요. 바보는 변했대요. 나 변했어. 근데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변화하고자 해야 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또한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누군가가 자꾸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고 또 누군가 자꾸 받아줄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을 자꾸 갈아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일산지사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 가지 갈아엎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걸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꼭 참고 한 가지만 갈아엎고 싶습니다. 주중예배요. 주중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갑자기 출장을 뭐 전주로 보낸다거나 출장을 뭐 제주도로 보낸다거나 뭐 해외로 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주중에 한 번 더 만나는 것하고 만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을 만나서 한 번 더 흔들어주는 것하고 일주일을 내버려 두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저한테 들어오는 유혹이 그겁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주중예배를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항상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갈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여러분, 제자훈련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훈련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길 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그것은 굳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흔들어서 깨웠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좀 가만히 있는 사람 있으면은요, 가서 여러분 좀 붙잡고 이야기 좀 나누길 바랍니다. 주중예배에 나오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가서 붙잡고 좀 흔들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 흔들 수 있게끔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돼야 돼요. 갈아엎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라는 건요, 변화라는 말 들으면요, 30%는요, 다 방어적이 됩니다. 70%는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물어보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깨우고 그 사람 또한 계속해서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 또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목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갈아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갈아엎을 때, 정말로 말씀이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자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싱글 바이블 툭 때 했던 부분인데요. 싱글 바이블 툭 때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리셋이 초기화, 다시 맞추다, 다시 제자리에 넣다, 이런 뜻이 있는 게 리셋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1m를 갈 수 있는 애벌레가 죽기 전 10km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열심히 몸을 꿈틀거려야 할까? 아니다. 리셋해야 하는 데가 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m 갑니다. 애벌레예요. 1m 가는 애벌레가 1km를 가야 돼요. 자, 10km를 가야 돼요. 며칠을 가야 됩니까? 만일. 그죠? 만일. 만일이면 몇 년입니까? 대략 10년. 365일 잡고 300일 잡고 그냥 칩시다. 대략 따지지 마시고요. 300. 그냥 37. 알았어요. 오랜 시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장 보여줄래요? 네. 나비로 변하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나비가 되려면은요,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알이다. 나는 애벌레다. 애벌레 4명 나왔습니다. 나는 번데기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번데기. 자, 나는 나비다. 나비.
싱글들은 아니까 나비를 드는군요. 여러분, 보세요. 비유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 땅이 있는데, 한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게 누구들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제자들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번 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리아, 애벌레야, 번데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됐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나비가 번데기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비인데 왜 번데기처럼 그렇게 맨말라 붙어 있으세요? 아니, 나비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나비는 나비인데 이제 갓 나온 나비이기 때문에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나는 나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나비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리셋돼가지고 다시 맞춰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날개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날개짓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개짓 하면 훨훨 날아갈 수 있는데 나비가 왠지 그 애벌레 때의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역시 겨워가고 있어요. 삶이 힘들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이미 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되는데 날갯짓을 하지 않고 그냥 겨다니고 있어요. 나비가요, 나르지 않고 있는 모습은요, 참 보기 흉해요. 나비 자세히 보세요. 절대로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날아다닐 때 그나마 예쁜 모습입니다. 제자로서 정말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가장 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역겨워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보길 바라겠습니다. 굳은 땅이 있다면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자꾸만 갈아엎으세요. 옥도를 만들어서 좀 하나님 말씀이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최소한 30배예요. 최소한 3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면 2분기 때 행사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에 행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4월달도 많이 할 거고 5월달도 할 거고 6월달도 행사를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게 다 부담일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뿌려졌을 때 다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에 뿌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서 함께 원하는 마음이 된다면 이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커다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묵은 땅에 있다면 갈아엎읍시다. 그 옆사람 보세요. 옆사람 좀 봐보세요. 가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흔들어 가지고요, 깨워서 다시금 정말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폐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